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오직 복음의 도전입니다. 오직 복음의 도전. 2021년에 문을 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너희에게 주었노니 정복하라라는 말씀을 표로 삼아 달려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얼마나 찾고 누리고 정복하고 계신지요? 혹시 생각처럼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자꾸 문제가 닥쳐오고 걸림돌 되는 것이 있습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정비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지난주는 부활절이라 그와 관련된 메시지를 나누었고 우리는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고 있죠.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11절이지만 좀 길어서 제가 이 한 절만 정한 거거든요. 지난번까지 사도행전 20장 30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24장, 25장 오늘의 말씀 그 내용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바울과 관련된 메시지 보고 있는데요. 사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에게 발목 잡히고 붙잡혀서 법정에 서기도 하고 또 변론을 하기도 하지만 딱히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다른 변화도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누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누리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우리 모두가 누리시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변화를 보기 전에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결코 놓치지 말고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좋은 때뿐만 아니라 당장 안 좋은 일 일어난 것 같은 그 시간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 기도의 통로가 되어 주시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떤 사건, 시간 속에 있어도 이 축복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자녀의 신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또한 변함이 없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차이점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외모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벼락부자 되는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병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요. 지난번 한번 우리 홍주희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잠깐 그 얘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당신, 오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만 별반 달라진 것도 없네. 좀 나아지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맞죠? 그죠? 교회 안 다니던 때와 교회 다닐 때가 그들의 눈에 볼 때는, 그분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특별히 소원 성취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절에 가면 어디에는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소원 성취 기도 도량. 그죠? 거기 가서 절하면 소원 성취된다. 그 말이죠. 교회도 그런 데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기독교의 핵심 아니거든요. 교회 가면 소원 성취된다더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편할 게 없습니다. 육적인 것으로만 볼 때는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자녀이기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현장에 전도하러 가신 적이 있는데 거기서 울고 있는 한 소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재혼해서 양 아버지와 자신 이렇게 셋이서 사는데 시간이 좀 된 얘기거든요. 한 40년 됐을란가요? 그러니 지금과는 또 사는 환경이 좀 다르죠. 그 아이는 그렇게 어머니와 양아버지와 단칸방에 살고 있었답니다. 잘 때는 조그만 다락방 같은 데가 있어서 자신은 거기서 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자다가 너무 소변이 마려운데 어머니와 양아버지가 같이 자는 그 공간을 지나쳐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사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 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침 상황이 내가 소변 보고 싶다고, 소변 마렵다고 문 벌컥 열고 그 방을 지나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참다 실수하게 됐죠.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1살, 2살도 아니고 아마 한 초등학교 저학년 9살, 10살, 8살 이 정도 나이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실수하게 됐는데 그걸 나중에 안 어머니가 다 큰 애가 이런 짓 했다고 야단을 친 거죠. 어머니는 그 상황들 세세한 건 모르니까 야단 칠 수도 있죠. 그래서 야단 맞다가 지금 집을 뛰쳐나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그냥 친부, 치은 어머니 같으면 또 다 상황이 다를 수 있었을 건데 양아버지 앞이라 뛰쳐나갈 수도 없고 제기도 얘기할 수도 없었는데 왜 우리 집은 또 단칸방이라 가지고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얼마나 울고 또 악에 받쳐 있든지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그런데 지금 이 목사님은 복음 전하러 왔잖아요. 그죠? 그 얘기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아이 찾아줘. 아이뿐만 아니죠. 어른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통해 복음 전하러 와 계신 상황이거든요. 이 아이 만났으니까 어쨌든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드시는 생각이 이 아이에게 내가 복음 전하면 무슨 도움이 될까?
이 아이에게는 이 복음이 해당될까? 이 아이가 지금 복음받아도 이 아이를 둘러싼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러 왔으니 복음 전했죠. 또 당연히 복음 전했으니까 영접할 거냐 물어봤죠. 이제 알겠지? 이해했지? 자, 그러면 영접하면 되는데 영접할 거냐? 얘가 영접 안 하겠다 이러면 아 그래 알겠다.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지나갔을 건데 마침 그 아이가 대뜸 영접하겠답니다. 근데 그게 이 목사님이 더 걱정되시는 거예요. 아, 영접하면 이제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건데 얘가 뭘 좀 제대로 알고 지금 영접하겠다가 하나 영접한다고 해서 지금 상황 바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가 성격이 바뀌지도 않을 것 같고 단칸방에 사는 그 환경이 갑자기 변하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했답니다. 아이야, 네가 영접한다고 내가 보니까 이런저런 그런 상황들이 바뀌지는 않을 거야. 뭐 그리스도는 힘이 없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런데 당장 내가 볼 때는 이 상황들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여건들은 바뀌지 않는다. 자칫 네가 그거 바뀔 거라 생각해서 영접한다면 아이고 오히려 더 마음에 상처받는다. 그게 아니래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접시켰죠. 아이고 또 영접하겠다니까 목사가 돼갖고 영접하겠다는 애를 됐어 니 하지마 아직은 아니야. 그럴 수도 없고 영접하고 딱 보니까 그 아이의 눈빛이 그전에는 악에 받쳐서 울고불고 해가지고 눈이 벌겋게 해가지고 마귀 같은 눈빛이었는데 영접 이후는 그게 온데간데 없이 그 눈빛이 사라져 있는 겁니다. 순수한 아이의 눈빛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이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불신앙했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면서 진짜로는 목사인 내가 오히려 믿지 않았구나. 이 아이에겐 힘이 될 수 없는 복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상황, 환경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인간적, 육신적 시각으로 본 것일 뿐이고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구나. 사실은 바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예수 그리스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들이 뭐 바뀔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는데 바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먼저 바뀐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아이의 영적 상태가 마귀에게 잡혀있는 영적 상태에서 복음 들어가니까 영접하니까 진짜 하나님 자녀로 그게 이 목사님께 보인 것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믿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그게 가장 큰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응답인데 돈이 뭐 100억 주어지는 게 큰 응답이 아니고 사람들이 뭐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그게 가장 큰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서 기쁜 그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인데 이 목사님이 그걸 못 보신 거죠. 어쨌든 그 시간 통해서 그걸 또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그 체험 이후 이 목사님은 렘넌트를 마음에 품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려서 뭘 알겠나 싶은 그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답임을 아시고 이래서 아이들이라고 제외시킬 게 아니고 아이들은 이걸 이해 못할 거야. 또 상관없을 거야. 혹시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것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구나. 아니구나. 하나님은 진짜 조그만 아이들에게도 역사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그것이 그래서 이 복음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누구에게나 답이 된다고 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후에 렘넌트 운동에 더욱더
올인하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접이 그래서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아무것 아닌 것 같아도 영적으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별다른 대단한 특별한 능력 있지 않고 잘난 것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이 신분을 허락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귀한 그 값진 진주 같은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보좌의 축복이고 신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에겐 또 엄청난 권세까지 주어집니다. 사탄이 결박되며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할 때 천사와 천군이 함께 합니다. 우리에겐 이미 천국 시민권이 주어져 있으며 이 땅에서도 지상 천국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복음을 향해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 가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나이가 많고 적고 가진 것이 많거나 또 작거나 그런 것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새신자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도 이것은 문제 없는 거죠.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라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떠한 상황에도 바뀌지 않을 우리의 배경입니다. 저와 김슬희 사모 이곳 합천에 온 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보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때로는 위기라고 느낄 만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뿐인 것 같은, 그래서 당장에는 외로운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 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세세한 것 모른다 하더라도, 그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스스로가 알고 계시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지나간 시간, 때로는 그때는 그 순간은 좀 아프고 힘들고 나만 왜 이래 싶은 시간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 순간에는 다른 게 안 보이니까 그랬을지라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과정이었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구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구나. 그 답이 우리는 나 있죠. 그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문제 없겠습니까? 어려움 없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그 가운데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 권세 바뀌지 않습니다. 보좌의 축복 끊이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우리만 좀 바뀔 뿐이지. 우리만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또 안 좋을 때는 진짜 안 좋은 것 같고 하나님 계시나 싶기도 하고, 그죠? 어떤 일은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성교 때문에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성교 갔는데 바로 제대로 성교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 뭐 나쁜 짓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유익 때문에도 아닌데 성교인데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에 오신 토마스 선교사님,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님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었습니까? 그 순간 볼 때는 끝인 것 같은데 아니죠. 그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전거됐다니까요. 말 한마디 못했지만 그가 남긴 성경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 일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좌절과 어려움 또 시험이 와도 사실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속에 나오는 바울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텐데 그런데 오늘 바울의 그 현실을 보면 여전히 녹록치가 않습니다. 24장을 보면 또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지금 풀려난 상태도 아닌데 아직도 로마 군대에 붙잡혀 있는데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로마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엔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을 보면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듣고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도 알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로부터 꺼내달라고 혹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바라기도 하고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돈을 바란다니까요. 바울에게. 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계속 바울을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말씀도 안 들은 게 아닌데 듣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돈을 바라고 또 한편에는 정치인이니까 유대인들 그 마음을 얻으려고 그들이 바울이 풀려나는 걸 원치 않구나 싶어서 계속 붙잡아 두고 있는 거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이건 또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 속에 보면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할 때까지 이 벨리스 총독이 그 총독에서 자리가 바뀔 때까지 계속 붙잡아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게 27절을 보면 기간이 이태라고 나오죠. 이태 동안, 그죠? 이태가 얼마입니까? 2년입니다, 2년.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게 한 달, 두 달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총독도 베스도가 부임하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사도행전 25장 9절을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그렇게 나오죠. 제대로 된 판결을 하기 위해 지금 바울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성경 구절만 딱 봐도 그렇습니다. 이미 목적 자체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바울에게 묻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끄집어내려고 묻는 겁니다. 그죠? 죄가 있는가 하고 묻고 그게 아니고 유대인의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하고 묻고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지금 묻고 있다니까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든 사실은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죠? 혹시 바울이 진짜 말 잘해서 제가 없구나 싶으면 풀어주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벨릭스 총독도 2년 동안 붙잡아 두고 있었는데 유대인 마음 때문에 그죠? 아이고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좀 더 있어라. 다시 한번 다음에 또 재판해보자. 그러겠죠.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린 낙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치기도 할 겁니다. 그죠? 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니까요. 이 앞에 우리가 지금 계속 봐와서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 죽이기를 또 결단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뭐 하든지 계속 시비 걸고 붙잡고 잡혀 있는데도 또 고발하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몇 년을 통해서 앞에 총독일 때도 그랬는데 바뀐 총독 변함이 없고 실망할 만도 하죠. 왜 이랬나 싶죠. 지치거나 낙심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5장 11절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과정인 것을 알았으니까요. 벨릭스가 있든 베스토가 있든 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흐름을 막을 순 없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이사께 상소한다는 바울의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사실은 이미 바울이 언약 속에서 결단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이미 그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그 말씀 가운데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게 바울의 그냥 생각이 아니니까 바울의 고집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흐름 속에 있으시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신 거니까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금 상황과 여건 그것에 속지만 않으면 되죠. 우리의 과거가 이러한 배경이라면 사실은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떠나온 그 시작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잊어버릴 수가 있죠. 뭐 진척이 안 되는 것 같고 발전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정복하라 인 것 같은데 뭐 하나도 제대로 정복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죠. 그것에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흐름이기에 그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치지만 않고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흐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오직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있기에 바울처럼 이렇게 도전하면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이 가이사 앞에 가겠다는 것은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 총독들 앞에서는 답이 없네. 내가 황제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뭐 풀리겠네. 살아나겠네. 그 방법 찾으려고 가이사 앞에 내 가겠다. 그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자신의 유익, 동기 때문에가 아니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왜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야 합니까? 그 상소를 한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배경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해야 할 올바른 도전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237 나라를 향한 것이고 지유와 서밋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시공간을 초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도 세계와 소통할 수 있고 직접 가지 않아도 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래서 세계화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그 기도 하거든요. 합천에 있지만 당연히 그래서 합천 복음화 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합천만은 아닌 줄 압니다. 이 주변에 있는 어령, 거창, 고령, 창녕, 산청 거기도 다락방교회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 전하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살려야 하죠. 거기뿐입니까? 경남을, 민족을, 세계를. 그런데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좋아서 또 갈 수 없지만 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할 수 있고 나는 이곳에 있지만 또 저 의령에 거창에 또 다른 지역에 더 멀리까지도 전할 수 있는 거죠. 참 좋은 거죠. 그 기도를 그래서 합니다.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천에 있지만 우리가 시골에 있지만 거기에서도 또 지상에 아직은 못 올라가고 지하에 있지만 하나님 그거에 상관없습니다. 지하에 있다는 게 문제되지 않고 우리 교회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고 성도가 엄청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제한되지 않고 이 뜻과 계획 속에 품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더 사실은 시선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힘 주실 겁니다. 저 그 기도합니다. 그거 없는, 그 생각 같지 않은 조금 더 규모가 크고 오래된 교회, 하나님 관심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의 그 신선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힘주시고 이끌어 가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작은 분들이 아니죠. 뉴스를 보면 가끔 이슬람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더 그러하죠. 유럽처럼 될까봐. 또 무슬림의 문화와 종교에 우리나라가 잠식당할까봐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막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당장엔 그러한 시도가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찾아도 가야 하는데 그들이 오겠다는데 문을 막다니요. 오히려 와 있는 그들, 오는 그들을 살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막으려 한들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옛날에 흥선대원군 때 그때 아니라니까요. 그때도 쇄국 정치 했잖아요. 그죠? 외세로부터 막겠다. 막았습니까?
오히려 더 힘이 없이 자기는 힘이 없는데 맡기만 하면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넘어갔잖아요. 무슬림 세력, 이슬람 세력 못 들어온다, 들어오면 안 된다,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 되었던 허가되지 않았던 그쪽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와 있는데요. 못 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라 정상적으로 노동하겠다. 또 우리나라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오시겠다는 또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 다 막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막고자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힘이 있으면 오히려 그들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살려야죠 또. 어떤 분은 선교한다고 저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요즘 또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엄청 무슬림 많거든요. 거의 뭐 무슬림 나라거든요. 근데 그것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는 힘듭니다. 근데 그들이 오겠다는데.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복음이 모두를 살릴 수 있음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 준비를 사실 하는 게 더 중요하죠.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와도 이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 준비를 사실을 하는 게 복음 가진 우리는 더 필요하죠. 237 나라가 그래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 일이 아닙니다. 당장에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 속에서 나아가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237 나라 그 속에 있지 않으면 뭘 해도 성공할 수 없다. 뭘 해도 그건 잘못된 거다. 왜 그런데요? 그죠? 지금 시대가 그러하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흐름이니까, 뜻이니까. 그리고 치유에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사나 약사들이 할 수 없는, 다른 종교인들이 도울 수 없는 것을 도와야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엔 질병으로 또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아픈 것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들보다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안 드러나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노원구 세모녀 살인한 그 청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 한 명 죽이고 5시간 후에 또 한 명 죽이고 어쨌든 그 말대로 하면 실제로 우리가 본 건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 또 1시간 후에 또 죽이고 대단하다 그죠? 저는 한 명 사실 별내도 제가 잘 못 죽여서 우리 김설희 사모 보고 저 벌레 있다 이러는 게 사실 저거든요.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만 사람을 벌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뭐 그렇게 시간을 간격을 둬서 했던 어쨌든 또 3명이나 되는 사람을 무슨 싸우다가 뭐 우발적으로 죽게 된 것도 아니고 완전 계획해갖고 어떻게 그런 일을 지금도 사실은 반성하는 것 같지만 반성하는 거 안 같더라고요 그 사람. 일단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 그게 사실 그 사람이 미워서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는 어느 목사님이 또 사람을 죽여서 야산에 버린 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목회자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세세하게 들어가면 어떤 뭐 이해할 만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나오는 뉴스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길 들어봐도 저길 들어봐도 누가 찢고 뽑고 싸우고 누구 문제 있다고 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들에게 결국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의사하면 약사면 됩니까?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또 이런저런 정신 문제로 고통받는 그 사람, 다른 걸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율법의 복음 말고 인본주의의 복음 말고 오직 복음만이 이들을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래서 치유죠. 그래서 치유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상의 지도자가 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능력자, 지식인이 가지 못하는 그 길을 가는 서밋으로 우리가 서야 하고 우리 귀한 아이들을 그러한 서밋으로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도 달려 있습니다. 세상엔 많은 지도자도 성공자도 있지만 그들로서는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잘나는 사람들 많은데, 세상적인 능력 진짜 가진 사람들 많은데, 저보다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 진짜 엄청 많을 건데, 셀 수도 없을 건데, 그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서밋으로는 세상을 이끌 수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19 통해서 진짜 그것을 본 것 같아요. 야, 세상에 저 대단한 사람도, 저 높은 사람도 별거 아니구나. 질병을 이길 수 없고, 또 그 속에 또 잘못된 다른 생각, 정보도 많을 건데, 이렇게 저렇게 조언해주는 사람도 많을 건데, 별거 없더라고요. 저보다 오히려 더 나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들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 가진 그 영적 서밋으로 모두를 살리고 세우고 힘주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서밋 되어야죠. 그리고 또 우리 귀한 아이들, 후대의 미래를 그렇게 서밋으로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그거 하라고 주신 말씀이 미션이고 인턴십이고 포럼이라니까요.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고 그걸 그냥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폰이 되어야죠. 그래서 인턴십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포럼을 통해서 계속 도와가는 RUTC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조금 후에 광고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곧 이제 초등신학원, 청소년 신학원 할 건데 그게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입니까? 물론 성경 공부하지만 사실은 이 서밋의 운동을 서밋으로 키우기 위한 시간들을 그때부터 갖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달하고 함께 키워가야 합니다. 237 치유 서밋 올 한 해 계속 나올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게 또 흐름이거든요. 그렇다면 복음 속에 있는 우리는 그 흐름, 그 방향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합니다. 사실 빈 곳도 그 속에 있습니다. 진짜 빈 곳, 세상이 찾는 그 블루오션 어디에 있냐? 그 속에 있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아는 우리는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미래도 미리 가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적 전쟁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절대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5가지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었다고 정복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없는 것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노력을, 능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누리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증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을 향해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한 것이고 다른 이도 우리처럼 행복자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항에서 가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죠. 성공하기 위한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행복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자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질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자임을 알고 다른 이들이 찾지 못하는 그 행복을 전해주는 그 행복 속에 함께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복음의 도전 말씀 통해 우리에게 어떤 배경이 있고 또 어떤 흐름을 가고 있음을 우리가 진짜 도전해야 할 그 빈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르는 것 아니지만 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점검케 하시고 1년에 3개월이 지나갔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그 시간 이 237 치유 서밋을 누리게 하소서. 내가 행복자임을 잊지 않고 누리면서 또한 다른 모든 이들도 그 행복자의 대열 속에 설 수 있도록 참으로 돕는 자, 참으로 살리는 자, 그 생명의 전파자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부족함이 있도록 채우시고 앞으로도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